반석 위에 짓는 집과 모래 위에 짓는 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집을 짓는다는 것은 믿음의 집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집을 짓는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집을 짓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구원을 위한 믿음의 집을 짓는데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반석은 누굽니까? 항상 성경의 구약이나 신약에 반석은 우리 주 예수님이죠. 예수님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예수님 위에 누구나 다 집을 짓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 위에 집을 짓지 아니하고 똑같은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모래에 짓는 집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날에 그때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 믿음은 자신을 구원하는 믿음의 집이 되지만은 모래에 집을 짓는 집은 자신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 쓸려 가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음의 집, 즉 내 영혼의 구원을 이루는 믿음의 집을 잘 짓기 위해서 오늘 또 바쁘신 와중에 여기에 함께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정의 집들, 믿음의 여정 중에는 반석 위에 구원을 이루는 믿음의 집도 있고 구원을 이루지 못한 모래의 집을 짓는 그러한 집을 짓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주여 주여 하는 자 세상에 많습니다. 저기 미국이나 남미나 유럽이나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 많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믿는 사람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세상에서 아마 제일 많을 거예요. 종교 중에.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거죠. 즉 그 사람들은 모래에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만 잘 들으세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라. 천국은 누가 들어간다고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즉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서 내가 집을 지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자들이 반석에 집을 짓는 거예요. 예수님 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위에 집을 지어가야 돼요. 말씀을 절대 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 구약이나 신약 버릴 게 없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그날은 언제예요? 심판날이에요. 그날이 곧 다가옵니다. 먼 것 같지만 곧 다가와요.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 그 나라에 주님 앞에 서서 기쁘고 즐거운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반석 위에 집을 지어 가야 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우리 사람들은 보통 선지자 노릇하면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저 사람은 당연히 구원은 받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이 귀신까지 쫓아내 병도 고쳐 기적을 일으켜요.
기도하면 뚝딱 이루어져 버려. 귀신을 쫓아내며 근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할까 하니 근데 이 사람들이 이러한 많은 이적과 표적들이 구원을 이루는 증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 내가 병을 고친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구원을 따는 방상이다. 나는 증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선지자들도 있고 막 예언하는 사람 많잖아요. 유튜브 보면 예언하는 사람 많습니다. 한국에 뭐 전쟁이 일어난다, 뭐 세계 종말이 온다, 휴거가 된다. 예언하는 사람 많아요. 그리고 병도 치료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증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증거일까요?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왜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 귀신을 쫓아냈기 때문에 선지자 노릇했기 때문에 권능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권능으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그렇게 사역을 했는데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역 가운데 무엇이 잘못되느냐?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불법을 행했. 이 불법이 밑에 뭐라고 나옵니까? 불법은 말씀 따라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큰 능력을 가지고 자기가 자기 호의호식하는 그런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큰 교회를 이뤘어요. 근데 내 차는 무슨 차야? 세계 명차예요. 벤츠보다 더 좋은 거예요. 그런 차를 몰고 다니면서 큰 집에서 재산을 축적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섬김을 받고 그런 불법들을 행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낮아지고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해서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할지라도 불법을 행하면 너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잘 들어야 돼요. 그때 내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지혜로운 사람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서 내가 믿음의 집을 짓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악을 버리고 세속에 물들지 말고 사랑을 실천하 선과 의와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라. 그 사랑이 네가 비록 넘어질지라도 인자와 진리가 죄악을 속하게 되어서 네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너는 긍휼 있는 심판을 받게 된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라는 말씀 따라서 그때 너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집을 지어갈 때 여기서 인자는 뭡니까? 사랑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랑 가운데 내가 넘어질지라도 그 사랑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다. 네가 다른 사람을 긍휼을 베푼 것처럼 나도 너에게 긍휼을 베풀 것이다. 그렇지 못할 때 다른 사람 오히려 다른 사람을 깔보고 밑으로 보고 명령하고 함부로 하고 다른 사람을 망케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고 큰일을 해도 그 말씀의 잣대를 비추어서 심판을 하는 거예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심판날 흔들어 보는 거죠. 네 믿음에 대해서 진짜 네가 구원을 이루는 알고 된 믿음의 집을 지었는지 말씀 가운데 흔들어 보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비춰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그 반석 위에 집을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너의 삶들의 행위를 통해서 비춰본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않았느니 누가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짐이 그 무너짐이 심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한 믿음의 집이 무너져 버린다. 누구에게? 말씀 위에 말씀을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 그래서 모래에 짓는 사람들은 그날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본문에 비춰서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지 모래 위에 집을 짓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째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는 첫째로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고 있는가, 행하고 있지 않은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아이고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당신은 믿음이 아니라 행함으로 구원받는 행위 구원론자입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죠. 이런 거 무지하게 장난을 치는 거예요. 행위 구원론은요, 내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없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내 의로운 행위로 구원을 이루는 불교와 같은 거예요. 내가 돌을 닦아서 열반의 경지에 이른다는 그것이 바로 행위 구원이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은 행위 구원론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참된 믿음 가운데 알곡의 믿음으로 나와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위 구원론자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에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중심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어서 그 길을 가는 예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그게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행위 걷는 자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버려본 게 아니잖아요. 내 행위로 구원받는 게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참된 믿음이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나의 구세주로.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그 생명의 길을 내가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좁은 문이 있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예, 좁은 문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그 좁은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을 열면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길 안에서 가는데 그 좁은 문 안에는 길이 좁고 협착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는 자가 적다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자가 적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에 반석의 집을 짓는 구원의 여정의 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좁은 문을 열고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좁은 길은 가지 않고 좁은 문에서 길은 넓은 문으로 가요. 야고보서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영이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계속해서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예수님의 말씀을 매일
성경에 이렇게 두껍잖아요. 그 말씀을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말씀을 주실 이유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으면 그냥 뭐 그렇게 두꺼울 필요가 없죠. 그러나 그 성경 말씀이 뭐로 인도해요? 좁고 협착한 길을 가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하고 자신을 속이는 자가 많이 있어요. 미안한 얘기인데 오늘 또 교회에 온다고 어떤 분이 있는데 어제까지 뭐 평일에는 온다고 했는데 안 와요. 왜 그럴까요? 그는요 예수님을 믿었으니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가짜 인간이 만든 교리가 멸망으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죄악을 버리고 선과 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삶 가운데 반석의 집을 지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함으로 여전히 애성품에 머물러 있고 세상에 소망이 있고 모래의 집을 짓는 거예요. 주일에 교회도 안 나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고 듣기만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율법,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실천하는 자입니다. 행하지 않는 자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기서 복은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그냥 부자 되어서 사는 겁니까? 복은요 구원의 복입니다. 내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구원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당신 우리가 심판자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그날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말씀이 우리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반석 위의 집을 지어 나가야 합니다. 반면에 모래 위에 지은 믿음의 집을 짓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어떤 사람 대체적으로 믿음의 집을 모래 위에 짓는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심판날에 그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의 잣대에 비추었을 때 그 믿음이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정하신 믿음으로 서지 못하는 거예요. 첫째로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은 믿음은 모래 위에 짓는 집이 되는 것입니다. 니골라당이 또 영지주가 옛날부터 과거 2000년 전부터 예수님을 믿기만 해도 하면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믿으면 아무 육체가 아무 죄도 지어도 상관이 없다. 영만 선하고 육은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이 구원받지 육이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그러므로 마음껏 죄 지어도 상관이 없다. 나는 우리 그리고 구원은 다른 방상이다.
그래가지고 교회에 어마어마한 해악을 끼쳤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그 열매들은 뭐예요? 가늠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구원을 받았대요. 지금도 이런 니골라당의 신앙이 교회에 침투해 있습니다. 그리고 니골라당의 행위를 하는 거예요. 많은 교인들이 나는 구원받았다 하고 세속을 향해서 나가는 죄악을 향해 죄를 심상히 여깁니다. 목사님들이 이러한 니골라당의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목사들이 본이 되지 못합니다. 그 성도들이 본이 되지 못해요. 세상 사람 다 못하게 나가는 거예요. 함부로 삶을 살아가는. 그러나 말씀에 비추었을 때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행위를 미워한다고 해요.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에베소 교회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거예요. 기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이러한 니골라당의 그 교리를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했어요. 반면에 버가모 교회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그 교리를 따랐어요.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버가모교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이브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내 이브 검이란 뭘까요? 성경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의 잣대에 비추어서 너의 니골라당의 그 교리로 받아들인 너의 행위를 내가 심판하겠다. 그 믿음은 모래에 짓는 집이기 때문에 말씀에 비추면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모래에 집을 짓는 이유는 바로 한 번 믿으면 영원히 구원받고 천국은 따는 당상이라는 그러한 교리 때문에 바로 모래에 집을 짓고 죄를 심상히 해요. 말씀들을 한 구절 한 구절 나와 상관이 없이 말씀을 이루어가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 내가 주인이 되는 내 마음대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것은 모래의 집을 짓는 것입니다. 믿음에 우리나라 믿음이란 그냥 믿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원어의 뜻이 있어요. 헬라어로 믿음이란 피스티스라고 합니다. 그 피스티스 원어의 뜻은 신실함, 충성, 신뢰 이러한 뜻이 있어요. 그래서 확신이 이 믿음이란 무슨 뜻이냐? 확신이 있는 충성스러운 그러한 성실한 관계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확신이 있는 충성스러운 관계라는 거예요. 변치 않는 관계. 그리고 또 믿음의 히브리어는 에무나라는 뜻이 있습니다. 에무나는 신뢰, 영구적인 의무, 성실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믿음의 진짜 뜻이에요. 그래서 이 뜻을 가지고 풀어하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평화의 관계를 유지하고 성실하게 확고하게 내가 변치 않고 주님 앞에 충성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요 믿음을 버림으로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파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성경에서 믿음에 파산한 사람이 있다고.
그 사람이 예수님이 구세주인 걸 모를까요? 알고 있어요. 자신은 믿는다고 해요. 그러나 이러한 오늘의 믿음의 뜻, 즉 충성스럽고 변치 않고 충성스럽게 행하는 그러한 삶으로 드려지지 아니했기에 결국 믿음에서 파산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지만 빌립보 교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감옥에 갇혔지만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부활에 이르려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려고 노력한다예요. 부활에 나는 참여하는 자다라가 아니라 부활에 참여하고자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말씀하고 있어요.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은 달려가야 돼요. 내가 이미 이룬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렇게 모래에 짚는 사람들은 내가 이미 이뤘기 때문에 죄를 심상히 여기는 그러한 니굴라당의 행위들을 하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이러한 니굴라당의 행위의 삶을 사는 자들은 그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니? 여기서 무수한 재물이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때 하나님 앞에 헌물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겁니다.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백을 넣고 나는 수송아지 나으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로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이유가 나오죠.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성회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 내 삶 속에서 말씀 따라서 살려고 하지 않고 죄를 심상히 여기면서 살면서 예배드리러 오는 것들,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고 가증히 여기신다. 그 기도도 분양도 가증히, 분양은 기도입니다. 가증히, 그 기도도 가증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선행을 어디서 배워요? 말씀으로 배우는 겁니다. 성경 말씀으로.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과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그러할 때, 잘 들으세요. 그러할 때 뭐예요? 그러할 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은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딱 요 말씀 한 구절만 잘라서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 받았습니다. 깨끗해졌습니다. 그걸 자르잖아요. 근데 언제요? 죄를 버리고 선과와 사랑을 실천할 때 너희의 죄가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깨끗해진다. 그래서 우리는 반석의 집을 지어야 됩니다. 우리의 반석의 집을 짓고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이러한 하나님과의 구원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내 일상적인 삶 속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여호와를 공부하며 여호와를 사랑해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선과와 사랑 가운데 내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 자가 예수님을 믿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예요. 그러나 반면에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예배드리러 와요. 그러나 내 일상적인 삶이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늘 재앙을 버리지 않는, 그냥 여전히 애석함으로 재앙 가운데 속이고 거짓말하고 남에게 해를 끼치며 살아가요. 그 자는 모래에 집을 짓는 거예요. 헛된 예배를 드립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의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삶을 삽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습니까? 옛날에는 그냥 목사님이면은 외국에 비자 발급이나 갈 때 목사님이세요? 그냥 예 가세요. 목사님이면 신뢰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에요. 목사라면 딱 멈춰요. 원체 사기꾼이 많아요. 목사라 하면 옛날에는 존경했습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목사라면 가재비 눈을 뜨고 원체 사기꾼이 많아요. 못된 사람이 많으니까 선입견을 갖는 거예요. 잘못된 니고라당의 믿음 때문에 그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짓는 거예요. 두 번째,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은 무엇으로 구분하는가? 첫째로 내가 사랑으로 짓는가? 미움으로 짓는가? 내 삶 속에 있습니다. 내 삶 속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이웃들을 사랑으로 품고 살아가는가? 미움과 시기 질투하면서 살아가는가로 분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계명은 예수님의 계명은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사랑이 올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고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사랑하는 자가 되었을 때 내가 비록 넘어져서 죄를 지을지라도 인자와 진리로 제하기 속하게 되고 유아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말씀이 임하는 것. 사람의 행위가 유아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니라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 즉 사랑을 실천하는 그 삶, 유아를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으로 드려질 때 하나님과 나와 원수 간에 막힌 감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무너뜨리고 화목하게 하신다. 그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신다는 뜻은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도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도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맡긴 감이 있으시면은 내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시. 무슨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면서 그를 섬기는 사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있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가 누구냐면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화평케 하는 자가 누구?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무너지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시는 그 예수를 전할 때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불쌍히 여기고 헤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긍휼히 입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과 염소에도 이웃에 대한 사랑의 관계가 심판에 결정적인 역할을 미쳐서 양과 염소로 나눠지는 이유가 뭐예요?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했느냐? 사랑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내가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는 또 무엇으로 알 수가 있냐면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있는가 용서하지 않냐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갚지 못할 그러한 죄악을 용서받은 자입니다. 일만 당한 우리가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하는 어떠한 것으로 갚지 못하는 죄를 용서받은 자로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도 내가 너의 죄를 용서했듯이 너도 너에게 죄 지은 자 용서하라. 그러면 나도 너 용서해 줄 테니까 너도 용서하라. 네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 용서하지 않겠다. 용서는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구원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이루고 한석의 집을 짓기 위한 의무에 반드시 행해야 되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믿어지고 그 은혜가 믿어지는 사람은 나에게 죄 지은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중심으로 나가야 됩니다. 용서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러한 중심으로 용서하겠다는 중심으로 나가서 반드시 용서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는 두 번째,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원망하고 있는가, 원망이나 불평하고 있는가, 헤아리고 감사하고 있는가에 따라 달라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늘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원망 불평하는 사람의 삶을 보면, 행함들을 보면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그 대상자보다 훨씬 못한 사람이 대부분. 원망 불평이 무엇에서 나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진 삶을 살고 내 마음이 멀어졌기에 사랑은 없고 원망 불평이 나와. 천국에서는 원망 불평 없습니다. 천국에서는 사랑하고 감사밖에 없어요. 그러나 지옥에서는 무엇이 있어요? 지옥에서는 사랑과 감사가 없어요. 지옥에서는 원망 불평만 있어요. 내가 원망하고 있는가 불평하고 있는가, 사랑하고 헤아리고 있는가. 내가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질 거예요. 반석의 집을 짓는 사람과 모래에 짓는 사람으로 나눠질 거예요. 우리는 원망 불평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감사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앞에 서 계시니라. 네가 원망할 때 너는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의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으로 멸망을 당했어요? 원망하다가 멸망을 당했어요. 세 번째,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하지 않는가는 내가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상대방의 그 처지를 이해하고 헤아리려고 하는가, 비판하고 정죄하는가. 그에 따라서 내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는가 나오는 것입니다. 너희가 비판하면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것은 마지막 심판날에
내가 모래 위에 집을 짓는지, 내가 반석에 집을 짓는지 흔들어보는 거예요. 바람이 부르는 말씀으로 비춰보는 거예요. 내 삶을, 내 행함들을. 그럴 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면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를 헤아린다는 거예요. 넓은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일상적인 삶은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한순간 한순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반석의 집을 짓는가, 모래의 집을 짓는가는 세 번째, 내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는가, 마귀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는가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그리스도의 성품, 온유하고 선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러한 성품, 의와 진리로 내가 성품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세속적인 탐욕과 거짓과 헐뜯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마귀의 성품으로 내가 변하고 있는가? 반석의 집을 짓는가? 모리의 집을 짓는가? 마태복음 7장에 그들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여기서는 열매가 뭐입니까? 성품에, 신앙 성품에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어떠한 영혼의 열매를 맺는가? 어떠한 성품의 열매를 맺는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즉 그 성품이 변하지 아니하면 거기는 사랑도 없고 선도 없고 진리도 없고 성품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 성품이 변해야 된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먹어서, 좋은 나무가 뭐예요? 성품이, 신앙 성품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열매는 빛의 열매, 성령 열매, 선한 열매, 사랑의 열매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보다 찢겨 불에 던져 지니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의 열매는, 그 열매는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어? 내가 좋은 나무가 돼. 내가 좋은 성품으로 변화돼.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야 돼. 그럴 때,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갈 때 그리스도의 열매, 사랑의 열매, 빛의 열매, 선한 열매가 열리게 돼 있어. 사랑하고 섬기게 돼 있어. 충성하게 돼 있어. 몇 년 전에 여기 교회에 큰 교회, 여기 시지의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인데 중도에 은퇴를 하시고 외국에 이제 선교사로 수년을 가시고 필리핀으로 수년을 가시고 우리 교회 예배 드리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이렇게 예배 끝나고 말씀을 나누는데 예배 안 드리고만 이렇게 나누는데, 근데 제가 실망을 했습니다. 그렇게 그냥 자기가 이제 대단하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는 큰 교회 그냥 중도에 사표 내고, 그리고 자기는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지금까지 그냥 선교사로 나갔어. 예수님을 전했다잖아요. 말은 너무 귀하잖아요. 근데 얘기해 보니까 얼굴이나 말이나 말투에서 느껴지는 성품이 그리스도의 성품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사랑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성품이 없어요. 말이나 행실에서. 제가 봐서는 모르겠는데요. 그 선교사의 사역이나 모든 삶이 그렇게 했다고만 얘기 들어서는 모르겠는데, 정말 어떻게 그 성품으로 그때의 사랑을 전했을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성품이 아름다운 성품,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으로 내가 나와줘야 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 지금도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전혀 그리스도인인지 얘기를 해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를 해야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렇게 이제 자기가 말을 해야 아는 경우들이 있죠. 왜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성품이 달라져야 됩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달라져야 돼요. 다른 사람을 존경하고 섬기는 그런 성품으로 달라져야 돼요. 달라져야 돼요. 마지막 내가 반석의 집을 짓고 있는가 모래의 집을 짓는가는 마지막 말인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는가에 따라서 달라져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나왔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는 사람, 예수님을 믿기에 나는 구원은 땅 당상이라는 사람 많죠. 그러나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향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 돌들 너는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보다 찢겨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었습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라고 물었을 때 세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세리들도 침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라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은 전체적으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삶, 내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삶, 그러한 삶을 옷 2벌 있는 자, 또 이웃의 물건을 함부로 돈을 재산을 함부로 그렇게 강탈하지 말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존중해라. 그러한 삶을 살라. 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반석의 집을 짓는가 모래의 집을 짓고 있는가 이 마지막 말씀은 찬양 그리고 말씀 조금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순례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갖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러도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집을 짓는가, 모래 위에 집을 짓는가.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그것은 내가 천국을 더 소망하는가, 세상을 더 소망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져요. 천국을 소망하는 자는 세상에서 그 심령이, 마음이 낮아지고 낮아집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자는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탐심을 버리고 세상의 소망을 버려나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세상의 소망도 두고 천국의 소망도 둔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세상의 소망을 두지만 천국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뭐래요?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네가 세상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천국을 소망한다면 세상의 소망이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내 세상의 염려와 근심 걱정을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을 드려지는 거예요. 그가 천국의 소망이 있는 자입니다. 무엇 때문에 세상의 소망을 놨어요? 천국 때문에.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천국의 소망이 있다 하면서 세상을 향해 나가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해요. 내 자녀들도 내 손자, 손녀들도 잘 먹고 잘 살게 재산을 이 땅에 축적합니다. 그리고 내 염려와 근심, 걱정을 내가 미리 예방하는 거예요. 세상의 소망을 두는 자는 실질적으로 세상의 마음을 점점점 두는 자예요. 돈에 더 두고, 집에 더 두고, 자녀에게 더 두고, 명예에 더 두고, 세상 부유함에 더 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세상을 취하는 만큼 천국의 소망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나 알지 못하는 거예요. 부자는 천국에 가기 어렵습니다. 세상에 부유한 자는 화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부를 소망하고 세상에서 부유하고자 하는 자는 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은 세상의 소망이 늘어나면 영적으로 천국의 소망이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돈이 도예요. 결국 세상의 소망을 이뤘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세상에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유해지면 하나님 잘 섬길게요 하는 사람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 어떻게 돼요? 부유해지면 돈 아까서 교회 안 나와요. 나 부유한 거 아니까 헌금도 많이 드려야 되지. 아까워서 안 나와요. 그럼 자기는 믿었다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집에서, 텔레비 보면서. 모래의 집을 짓는 거예요. 모래의 집을 지면요, 심판날에 말씀에 비추었을 때, 바람이 나고 풍수가 날 때 무너집니다. 자신의 구원의 믿음의 집이 무너져요. 구원받지 못합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자는 세상에서 점점 심령이 가난합니다. 욕심이, 탐심이 사라지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드려지는 것.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심령이 부해지면 천국이 저희 것이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난하다는
가난한 자를 도우라. 하나님께서 누누이 강조하시는 세 분이 나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너희는 생각하라. 그래서 너희 축제일, 너희 그러한 축제일에는 항상 그들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라. 그리고 고아와 과부, 가난한 자, 즉 나그네를 위해서 내 모퉁이에 이삭도 베지 말고 그냥 놔두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생각하시죠. 그러나 이 영적으로 이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즉 고아는 바로 아버지, 부모님이 없는 자잖아요. 즉 고아는 하늘의 아버지를, 창조주 아버지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예요. 그 아버지가 내 삶의 소망이 되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심령이 가난해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욕심을 버리고 아버지를 바라보고 창조주 아버지를 바라보고 사는 자, 그가 심령이 가난한 자로, 그가 고아예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그가 천국을 소망하는 자. 두 번째 과부는 남편이 없는 자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남편,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자. 세상적인 남편이 아니라 영적인 남편을 바라보고 내가 잃어버린 그 남편을 찾기 위해서 소망하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죠. 마지막 나그네는 뭘 잃어버린 자예요? 바로 고향집이 자기 집이 없는 자. 이 세상을 나그네 길로 이 세상의 심령이 가난해져 살아가는 자. 이 세상에서 자기 집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 바로 천국의 그 고향집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살아가는 자. 그가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천국을 소망하는 이 세 사람에게 속하여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천국을 소망보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서 출세하려는 마음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는, 따라서 우리는 반석의 집을 짓는, 모래의 집을 짓는가로 나눠질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반석의 집을 짓고 모래의 집을 짓는 자들이 있다는 말씀을 명심하여서 우리는 그날에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검증할 때 모두 다 반석의 집을 짓는 그러한 사람으로 그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 나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상찬이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반석의 집을 짓는 자, 또 모래의 집을 짓는 자가 난 어떤 자인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버지 제일 세상에서 불쌍한 자는 자신이 반석의 집을 짓고 있는 자인 줄 알았는데 결국 모래의 집을 지어서 아버지 믿음의 구원의 집을 아버지 잃어버리는 자입니다. 아버지 우리는 절대로 세상에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반석의 집을 짓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오늘 말씀을 따라서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소망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겨져서 일상적인 삶 속에서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